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을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은 해야만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이죠. 사람이 뭐지? 그리고 왜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지?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 그것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죠. 던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같은 질문은 인간이 가진 존재, 사람은 무엇인가, 또 삶의 의미에 관한 사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저희 장모님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좀 계시다 가셨는데, 장모님 초기 이제 치매세요. 그래서 제가 약 찾다가 약을 이렇게 찾았는데, 당신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막, 그래서 여기 저희 집인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가 어디요? 충청도 양반이시니까 여기가 어디요? 내가 왜 여기에 있대? 여기가 구기동이요? 북가대동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그건 근본적인 고민이거든요. 인간이 다 잊어버려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뭐 하는지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여기가 어디지? 이런 질문 하잖아요. Where am I? am I 쓰겠죠? Where am I? 여기가 어디지? Who am I? 내가 누구지? 그런 질문 꼭 던져요. 내가 어디 있는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알아야 그 다음이 해결이 되니까 꼭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소리가 나는데 좀 잡아주세요.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실존적인 질문, 그것은 우리가 꼭 질문을 한 후에 해결을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하나의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질문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3장과 4장 두 구절을 읽었잖아요.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4장으로 넘어가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Where is your brother? 물어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에게 그것을 물어보셨어요. 너 어디 있냐? 너 지금 뭘 해야 되냐? 아담아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그 질문과 야, 네 아우 어디 있니? 너 아우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넌 지금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니? 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평생을 두고 우리가 한 번쯤은 꼭 해야 될 답이고 살아가면서 늘 해야만 하는 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답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짐승과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나이 들고 죽고 그 끝이에요.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나는 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할 때인지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짐승이랑 똑같죠. 그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아담이 보이지 않고 아담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 있냐 아담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쯤 숨어 있는지 몰라서 어디니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를 아담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아담아, 너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니? 어디 있는 거니? 아니, 왜 거기 숨어 있니? 이 뜻이죠. 왜 거기 있는 거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자리를 정해 놓으셨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먹어. 왔다 갔다 다 해도 돼. 다 너희 거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자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자리가 다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리, 저의 자리가 다 있거든요. 그 자리를 정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지를 주님은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제자리에 있니? 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2장 15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고 또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아담은 그 동산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그 한 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아담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2장 15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숨었죠.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실존적인 문제를 하신 것이죠. 이거 좀 신경 쓰이는데 이거 소리 좀 죽여주세요. 이거 울리는 소리 좀 없애주세요. 네.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실존적 문제를 거론하셨죠.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와 같은 질문들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재밌게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엘리야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있던 장면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굴 바깥에서 한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의 장면이 제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굴 바깥에서 이렇게 부르셨죠.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이렇게 부르셨어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잘했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예전 고1 때 수련회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기 시작했죠.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자리가 여기가 맞니? 라고 하는 물으심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얘기하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얘기해봐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너의 나라는 어디야? 자꾸 그가 위치를 자기가 자신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자꾸 깨닫게 하는 질문이었죠. 하나님은 무리들을 통해서 넌 누구지? 네가 누구지? 왜 여기 있는 거지?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는 지금 내 자리에 있는지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죠. 우리 주님은 아담에게 Where are you? 어디 있어? 자꾸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맞는지를 늘 여쭤보고 정답을 찾아가면서 한 걸음씩 가야 해요.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 던지고 계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니? 거기가 맞니? 질문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맞을까요?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계시는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 질문은 4장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너의 형제가 어디 있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의 아우는 어디 있니? 그때 가인이 대답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향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맞죠? 아벨을 돌보아야죠. 아벨과 함께 해야죠. 근데 아벨을 쳐 죽이고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지? 가인아? 가인이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가인의 사명에 관한 질문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지금 그럴 때인지 재차 묻고 계시는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또 질문을 던지셨어요. 강도를 만난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지?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네가 이웃에게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물음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나를 위한 삶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 함께 하고 내가 돌봐야 할 어떤 대상을 향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오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네 아우가 어딨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야 할 텐데,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될 텐데, 근데 그 대상이 어디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이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지금 너는 무엇을 할 때이냐? 이걸 지금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질문과 답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최근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 에스더에도 곧 배우게 되겠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와 이때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자리는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거 하고 있니? 그거 해야 되잖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때를 알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평생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제시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이 들고 죽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급은 없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에 맞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두 개의 질문이에요. 네가 누군지, 넌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어딨냐? 너의 아우는 어디 있니 지금? 이 질문이죠. Where are you? 실존의 문제, Where is your brother? 사명에 관한 문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나의 자리와 나의 역할에 대한 문제죠. 혹은 자리와 사명, 혹은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가 평생을 두고 답을 해야 될 질문이고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언젠가 주일 예배 시간에 셰익스피어가 한 말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meaning of life is to find your gift. 뭐죠? 삶의 의미는 너에게 주어진 선물,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The purpose of life is to give it away. 그리고 삶의 목적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삶의 의미와 목적.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 자리가 어딘지 깨닫고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의 요약이라고 셰익스피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대답을 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에요. 우리가 꼭 철학을 하거나 또 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난 누구이며 무엇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인생이 비참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답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을 살펴봤죠. 어디 있니와 무엇하니?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오셨다면 지금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굴까? 내 자리가 어디지? 그리고 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사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고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가 깨닫게 돼요. 평생을 두고 고민을 했던 많은 철학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내가 누구인지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비로소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고민을 했던 그 두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해결되기 시작해요. 평생을 두고 고민했던 난 왜 태어났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이 저는 그때 은행에서 앉았던 제 자리에서 확연하게 발견이 되었어요. 제가 가끔씩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칼 힐티의 그 짧은 구절, 신문에서 봤는지 회사 사보에서 읽었는지 아무튼 봤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짧은 구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쭉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내 삶의 모든 환경과 내가 느껴왔던 모든 것들, 내가 공부해왔던 모든 공부들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셨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고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받으세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 평생을 두고 해야 할 그 두 가지 질문 앞에 정확한 대답을 할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때부터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